자, 제가 아까 그 마음열기 시간에 예수님 마라나타가 조금만 더 더디 오면 좋겠다 라고 했던 질문의 의도가 뭐였다고요? 아직 아니요. 그 이유는요? 내 주변에게 아직 복음 못 전했어요. 자,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해라. 예, 의도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쉬워 마시고 언제든지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저라고 뭐 맨날 복음 전하는 뭐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용기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쭈뼛거리는 게 많은데 우리 함께 전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전체적인 메시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10장과 11장은 사실 한 텍스트예요. 이게 우리는 구분해 갖고 10장, 11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랑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세기 지금 사회에서 이 헬라 시대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두, 하나는 글. 근데 구두로 전할 수 없을 때 유일한 통신 매체가 뭐예요? 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여러분들 혹시 카톡이나 문자 하다가 이 사람 문자 뉘앙스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문자 딱 보고 이 사람 화났나? 이 사람 기분이 언짢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냥 글자인데 뭐 이모티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 좀 상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급하게 갖고 그렇게 보낸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만 접했을 때는 그 발신자의 어떤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겠죠. 감정을 오해할 수도 있고 감정을 오해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자,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막 이제 여행 가고 막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몸 조심하세요라고 보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해석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우리 걱정하는구나. 더 건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원래회를 하는데 제가 여전도에 개입을 해갖고 막 여전도의 의견들을 막 묵살시키고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전도에서도 막 목사님한테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문자 보내요. 권사님 몸 조심하세요. 무슨 내용 같아 이거는? 골목길 조심해요. 막 이런 어떤 무서운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제하지 않으면 텍스트를 오해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거. 지금 1세기 교회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어요? 상황이,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무서워요. 떨려요. 긴장되고 극도의 어떤 공포감도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막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기본 정서예요. 그러한 기본 정서에서 이런 어떤 계시록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보았다. 어떻게 해석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두려운 내용이 되겠습니까? 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도 요한이 한 3번에 걸쳐서 삽입 본문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무서워요. 그 무서운 내용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하늘 예배의 이야기를 갑자기 해버려요. 하늘에서 이런 예배가 있더라 이렇게 갑자기. 그러다가 다시 또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막 무서운 얘기가 전개되다가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더라. 갑자기 이렇게 반전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 무서운 내용들이 너희들을 향한 내용이 아니야. 너희들을 향한 내용은 따로 있어 라고 중간중간에 삽입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리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굉장히 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어떤 단어를 선정하거나 그 본인이 받아들였던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써 내려갈 때에도 내가 이 텍스트를 이렇게만 기록하면은 오해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바꿔버리는 문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도 요한께서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았다. 보았는데 어떤 존재였어요? 또 다른 어떤 힘센 천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사도 요한이 힘세다고 했을 때 그 천사의 모습이 근육질의 천사였나 아니면 키가 좀 더 컸었나?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고 사도 요한은 힘이 센, 뭐 아령을 들고 나왔나? 큰 바위를 이렇게 들고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딱 봐도 우와 엄청 세 보인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강력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을 입었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떠 있어요. 얼굴은 어때요? 해같이 빛나요. 그 발이 어때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고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육지를 밟고 있어요. 야, 이거 누구 같아요? 딱 떠오르는 대상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3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사자같이 부르짖는데요. 우리 그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장로께서 12장로께서 12장로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마치 예수님 같아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부 사회에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이 많이 됐었어요. 누가 봐도 아니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처럼 나타났잖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 하셨고, 그리고 뭐 이제 머리에 무지개도 있고 막 사자 같고 막 바다고 땅이고 그냥 짓밟고 있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소리가 막 일곱 우리가 꽝꽝 치고 있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요, 6절 하반부에 잠깐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했대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맹세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요, 군주와 어떤 종신관계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약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굳이 숙고하여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이 존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당시 1세기 교회에서는 천사 숭배가 상당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천사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많은데도 교부 사회에서조차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관건이 뭐였냐면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촛대를 보면 여러분들 촛대가, 우리 교회는 좀 다른데 옛날 그 교부 사회 촛대는 이게 촛대가 길게 돼 있고 초를 박을 수 있는 긴 못이 싹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못에다 딱 박아놓고 이제 초를 켜거든요. 근데 이제 교부 사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과연 천사는 이 바늘 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되게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 같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영체냐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되게, 질문만 보면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의 의도들은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전해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단순히 천사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만 쓴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오해하지 마라. 이건 천사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이 너무 그리스도 같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오해해야 할 것 같으면 하질 말지 그냥.
오해할 것 같으면 그냥 간략하게 묘사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왜 오해할 만큼 써놓고서는 오해하지 말라라고 또 힌트를 주냐고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천사는 천사예요. 그냥 종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가오세요, 여러분들. 내 환경이 좀 가난해요. 내가 좀 알지 못해요. 내가 좀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내세울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뭐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1세기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왜요? 직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걸리면 죽는데 무슨 직장 생활을. 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궁핍해요. 걸렸다간 죽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뭘 해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때거리도 없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당하거나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그 주교환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독일에서 만든 건데 그걸 이제 준비하고 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이제 소요리 문답, 그건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거고 지금 건 이제 독일 거를 제가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한성식 권사님 뒤통수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딱 때렸어요. 어때요, 기분이? 열받죠. 그러고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고 그럼 어때요, 기분이? 저 같으면 머리채 잡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과한 거냐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김순영 원사님 뒤통수를 누가 딱 때렸어요. 하고 뒤돌아봤는데 죄송해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막 화가 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제가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보상을 좀 하게 하고 120만 원을 보냈어요. 맞을만 해요? 그 정도면? 저는 안 받고 따질 거예요. 안 받으세요? 그럼 패스하고. 어때요? 저 같으면 받아요. 한 대에 120만 원인데. 저도 열 대 콜. 더블로 묶고.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하이델베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통보다 보상이 커야만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내가 받은 고통보다 그 보상의 내용이 작으면 우리 헛수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가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위로가, 이 보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가 받는 고통의 그 수준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텍스트가,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그런 내용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며 이 두려움을 감내하며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그 내용 중에 내가 받을 보상, 내가 받을 그 위로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게 지금 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희가 받는 고통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고통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향한 상급과 영광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이 얘기가 다가올 수 있다면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히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그리 아니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본문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조금 이게 제가 잘라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무지개 보이십니까? 무지개가 있고 교환을 보시면 더 쉬워요. 빛나는 해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존재.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무지개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창세기에서 노아 약속. 근데 무지개를 딱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 딱 만들어 주시면서, 무지개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무엇으로? 물로써 심판 안 할게. 이 얘기는 여러분들 물로 심판 안 할게 이렇게 텍스트만 딱 취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무엇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노. 죄로부터.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해 심판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심판받을 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빛나는 해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빛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죄인을 보호하는 모습, 삭개오를 보호해주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호해 주었고요. 수많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모습. 두 번째,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과 죽음이라는 절망밖엔 그 결론 외에는 아무런 결론을 지을 수 없던 우리의 인생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다시 생명 주셨어요. 그 생명의 빛으로 주님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그 복음을,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불기둥은 뭐예요? 불기둥은 밤에 엄청 추웠잖아요. 광야 시절에 엄청 춥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불로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어요. 이 세상에선 땅과 바다, 이것은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 여러분들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70%의 바다와 30%의 육지.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다. 이것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더 나아가 오른손을 들고 말해요. 이 천사가 이렇게 왼손에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있겠죠. 그리고 오른손을 펴서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21세기 현대 성도들은 잘 다가오지 않는데 1세기 성도들은 딱 뭔지 알아요. 로마의 전령입니다. 로마의 전령이 황제의 선언문을 낭독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황제의 선언문을 낭독할 때 뭔가 딱 이렇게 뭔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 전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결국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엄중한 선포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가능하다면 설득해야죠. 저는 제가 이제 신학을 했고 제가 이 길로 전문가로서 살아가면서 제 업이 또 이 업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어요. 많이 연구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뭐 그때그때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준비돼서 드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극히 이제 제가 전문 과정을 밟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을 해야 되냐? 그러긴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면 되면 일단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처럼. 이 천사가 뭐 해석하지 않잖아요. 해석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가 되어주시면은 우리 인생 바뀐다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게 맞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자칫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 삶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길래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동의해요. 하지만 그것에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주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천사가
왕 대신 온 세상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왕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도 요한한테 야, 그거 내가 말하는 거 다 기록하지 마 얘기해요. 기록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이 뭔진 모르겠어요. 천사가 뭔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도 요한만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내용인 거예요. 이게 내용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전했다는데 우리는 몰라. 근데 어떻게 전해? 갸우뚱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요, 너희가 신학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너희가 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너희가 교리학적으로 혹시 좀 부족해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만 전하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없다고. 물론 우리가 더 성숙하려면 조금씩 알아가야겠죠. 더 깊이 관찰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은 그 복음에 대한 연구보다 그 복음을 선언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내용도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그럼 완성됐냐? 온전한 복음이 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의 성취. 마지막. 이 복음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복음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인사말이었다고 하죠. 소아시아 교회. 원래 1세기 소아시아에서는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인사하지 않죠.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7교회에서는 마라나타라고. 네, 여러분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인사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었는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오늘도 나눠봤잖아요. 마라나타 하는데 양심이 찔려요. 마라나타 그거 조금 나중에 하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당장에는 다가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마라나타가 안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싶어요. 내가 아직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안 돼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수준이고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라나타를 못하는 이유와 1세기 교회가 만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거 너무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라나타 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21장과 22장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시는 일.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뭐 할 것 같아요? 면류관 씌워줘요? 같이 밥 먹어요? 수고했다고 배고플 테니까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래요, 여러분들. 뭐예요? 영원한 위로예요. 1세기 소아시아 교회는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같이 울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아파요. 무서워요. 이 일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고요. 지금 이 두려움과 이 긴장이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언제요? 예수님 오신 그날에 그 일이 다 정리되고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주님께 위로받을 내용이 없어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고 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어. 내가 주님 때문에 울어. 내가 주님 때문에 아픈데 인내하고 있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위로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상이다? 주님의 그 닦아주시는 눈물,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당장에 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내 삶을.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복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맛있게 먹었는데 복통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네가 이제부터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나는 사람 족족 다 가리지 말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 예언이죠. 미래의 일을 말하는 무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너희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는 거예요. 결론 좀 맺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천사가 책을 읽어라가 아니에요. 책을 어떻게 하래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책을 읽으면 마음과 생각에는 채워지지만 책을 먹으면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식사하셨잖아요. 밥을 드셨잖아요. 그 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밥이 변해서 내 피와 살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서. 그것을 체화라고 부르죠. 체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사도 요한은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고난과 위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위로를 뒤로 한 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 알아. 하지만 너희들 가서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사도 요한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현실 받아들이고 할 일을 해야 되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현실만 봐요.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나는 약한데, 나는 이런데 그래서 못해. 어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의 교회에게 질책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는 어디까지나 설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해 들었어요. 그때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었다, 기뻤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어때요? 좋은 말씀을 듣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쓰라려요. 힘들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은 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굉장히 쾌감 있고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한 방에 날려버린 거.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돌아보면 어때요? 내 앞에 태산과 같은 거인이 있어요. 내 앞에 높은 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격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우리는 배가 아파요. 벌써.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야기는 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어. 막 이렇게 같이 함께 박수 쳐요. 그런데 내 앞에 정말 망망대해 같은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 파도가 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 말씀 듣는 건 굉장히 기쁜데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지고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천사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을 체화해서 살기에는 아주 오장육부가 뒤틀릴 거다. 당연한 거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일어나는 반응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약이 있어요. 약 맛이 보통 어때요? 써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먹어요. 근데 언제 먹어요? 그럼 약은? 그쵸, 진짜 아플 때. 그러니까 웬만큼 아파서 안 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약 별로 안 좋아해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안 먹거든요. 근데 진짜 아파갖고 와, 나 진짜 아프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럼 먹어요. 아무리 써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후지고 비참하고 구제불능의 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쓴 하나님의 복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안 읽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외에는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갖고 제가 막 지금 여러분들을 막 뒤집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만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